예, 제가 한 달쯤 전인 것 같은데요. 창세기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이경규 씨하고 법륜 스님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 하고 이경규 씨가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렇게 스님이 답을 합니다. 왜 태어났나? 이 질문은 사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이미 삶은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나는 왜 태어났나 하면서 되돌아가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스님이 참 지혜로운 답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답이 없는데 답을 찾겠다고 하면 삶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데 내가 채울 수 없다면 그냥 그 빈 공간을 수용하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그런 설법을 스님이 하신 거죠. 제가 그 영상을요 20번 이상 돌려봤어요. 20번 이상.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왜 태어났나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편견 없이 오해 없이 그 스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 20번 이상 반복해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스님은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꾸 질문이 떠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이 이미 주어진 것이라 말을 했는데, 이미 주어진 것이라면 누가 주셨다는 거냐, 이 질문을 제가 중단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빈 공간을 내가 채울 수 없다면 누가 채울 수 있는 건가?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질문이 저한테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질문을 스님께 한다면 이런 답을 저한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답 없는 질문은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살아있지 않냐, 행복하게 살 궁리나 하시오,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 이 스님의 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답을 주시지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무자비한 신이 아니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그 창조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 창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제 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일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분명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의 최초 상태가 뭔가 이상해요. 좋지 않아요. 그 땅을 지배하는 그 음습한 분위기가 뭐죠? 혼란이에요. 혼동.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공허해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흑암은 그 빛이 없는 완전한 어둠이거든요. 근데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이 깊음은 깊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은 바다를 감싸고 있는 상태예요. 어렵죠. 그 현대인의 성경이 이 대목을 좀 잘 번역했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 봐도 2절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감히 짐작할 수 없죠. 동시에 이 2절의 이 상태로 얼마나 지속되었는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이 땅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였는가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가 2절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그 최초의 상태에서 당신의 창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도무지 생명을 품을 수 없는 그 절대 어둠과 죽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설교 내내 하나 기억할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와 공허와 어둠을 제압하시는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는데요. 한번 창조 기사를 보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어요.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좋았더라 이 단어 굉장히 유명한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 뭐 좋다, 뭐 선하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되게 신비로운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선하다, 좋다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 아름다움, 그죠? 절대 그 선함의 상태가 이 토브인데 신명기에 보면 이 토브를 복, 행복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도록 선하게, 아름답게, 절대적으로 행복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좀 고약한 하나님이시면 고약하게 사람을 창조할 수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피조물에게 장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선함으로 행복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신다. 피조물이 행복한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보여하십니다.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그 땅을 그 질서를 잡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질서를 잡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둠과 빛을 구분하세요. 여러분, 어둠이 존재합니까?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어둠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냐?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둠은 거의 절대적으로 그렇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창조하시기를 악과 죽음이 빛에 삼켜지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이기는 거예요. 생명의 죽음을 이긴단 말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땅이 막 그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는데 이제 4절에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빛의 땅으로 변화되는, 창조되는 그런 모습이 첫째 날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둘째 날의 창조 기사거든요. 이 기사는 뭐냐면 역시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물을 딱 가르시는 거예요. 물을 가르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쫙 나누십니다. 여러분, 하늘 위의 물이 뭡니까? 구름. 좀 더 수준을 높여주십시오. 대기, 그죠? 하늘 위의 물, 대기를 딱 위로 올리시고요. 하늘 아래의 물이 뭐죠? 땅 위를 덮는 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 하신 것은
그 물의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물을 두시고 하늘 아래에 땅 위에 물을 두시는 장면이 둘째 날입니다. 자, 셋째 날 역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셋째 날은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세요. 그죠? 그러니까 땅 위를 물이 다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 땅 위에 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그러면서 마른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을 땅이라 하시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 물에, 그 땅 위에 존재하는 그 바다의 한계를 그으시는 거예요. 바다에게 이상 넘어오면 안 돼. 거기 있어. 그죠? 땅과 바다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장면이 셋째 날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하나 더 하십니다. 그 땅 위에 이제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여기까지가 창조 3일자까지 내용이에요. 설교 반 왔어요. 그 재밌죠? 그런 표정입니다. 그거 뭐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뭐 첫째 날에 그거 하는 거 아니냐? 뭘 목사님 진지하게 창조 이야기를 하냐? 그런 표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그 호기심, 어떻게 이 땅에 생겼을까? 이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시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창조가 멈출 수 없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이 땅이, 여전히 이 역사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동이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허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2절의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어이 4절의 상태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과 정말 흡사한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똑같죠? 창세기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하시는데 지금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보시고 자기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땅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그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대목이에요. 여전히 1장 4절이 아니라 1장 2절에 머물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대목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2절이 정말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이미 1장 4절로 넘어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혼동이 없나요? 어둠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 여전히 많은 경우에 1장 2절의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인용한 그 스님 말씀처럼 아이고 왜 태어났나, 이럴 바에 왜 사나, 그런 질문 따위는 그냥 집어치우고 즐겁고 긍정적인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우울하고 불행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할 거야 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남한테 손벌리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가족 쉴 수 있는, 잘 수 있는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때가 되면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손주 보고 그걸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기를 원치 않아요. 나 또한 억울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고 살고 싶고 사랑받고 살고 싶어요. 그저 큰 욕심 없이 소박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묵직하게 제 마음 울리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그 교사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강의를 부탁받고 다녀왔습니다. 그 각 교회에 있는 뭐 담당 교육자들, 부장들, 리더들이 모인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선배님이에요. 학부 때, 대학 때 같이 SFC 학생신앙운동 하던 선배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한 해 위에 선배님과 가깝지 않겠습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초등부 부장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담당 교육자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제 앞에 서 있는데 많이 늙었더라고요. 50이 되셨더라고요. 거의 20년 만에 본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외교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셔요. 그래서 교회 개혁, 교회 이 썩어 빠진 교회를 개혁해야 돼 그런 청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 개혁, 정치 이거를 내가 개혁할 거야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늘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제 열변을 통하는 그런 참 매력적인 선배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정당인이 되었고 정치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의 보좌관 역할도 하시기도 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계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 되게 괜찮으시냐고. 말을 자세히 안 하세요. 형님은 출마 안 하시냐고. 답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그냥 느낌에 형님이 힘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정말 20대 그 선배님을 기억하면 진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 개혁해야 돼. 정치를 갈아엎어야 돼. 개혁해야 돼. 그런 형님인데 지금은 힘이 쭉 빠져가지고 별 말씀 안 하시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고는 다음에 꼭 만나자 이렇게 하고 어제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와 슬픔이 뭐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문득 돌아보면 그냥 뒤처진 것 같아요. 남들은 저기 앞서가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을요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원하는데 참 신기한 게 행복하다, 내가 행복을 손에 쥐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행복이 날아버린 거예요. 웃기죠? 행복해 라고 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취한 행복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사람이 시간을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행복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드는 비유가 있죠. 뷔페의 비유. 뷔페를 가면 기대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기대를 안 하시는군요.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고 이제 한 그릇 떠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맛있는 행복감이 얼마나 가나요? 몇 그릇 가세요? 두 그릇 먹고 나면 세 그릇 뜰 게 없어요. 어떤 뷔페를 가도 그래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욕망도 어떤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아요. 결코 우리의 그 행복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은 진짜 자주 만납니다.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 정말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빈손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빈손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깡통 같습니다 하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한 번씩 누님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님과 거의 한 주에 한 번꼴로 통화를 하는데 한때 그런 대화를 참 많이 나눴어요. 누님과 대화 나누면서 영주야, 우리 참 열심히 살았잖아. 우리 참 열심히 살았는데 또 계속 열심히 살아야 되네. 그러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또 계속 열심히 살아야 되네. 열심히 살았는데 가진 것도 없네. 열심히 살았는데 또 한참 더 가야 되네.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눌 때가 많았어요. 지친다는 거죠.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인생이요, 이 창세기 1장 2절의 언저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적당히 무질서와 허무함들과 어둠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어요. 헤어날 길을 못 찾겠어요. 여러분, 아까 그 스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 긍정적인 인생을 선택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함들과 빈 마음을 그냥 애써 무시하고 살면 되는 겁니까? 그냥 쓸데없이 진지한 질문하지 마라. 진지충 되지 마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까? 만약 저보고 그런 삶을 살아라 하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전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처음과 끝도 모르는데, 빈 마음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냥 무시하고 살면 돼.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험지를 받았는데 시험지에 답은 쓰지 않고 문제에 열심히 밑줄만 긋는 거예요. 빨간 펜, 파란 펜, 열심히 문제를 읽어요. 밑줄을 그어요. 답은 안 써요. 그런 거잖아요. 저는 답을 알고 싶거든요. 저는 답을 적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악물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삶을 살아내리라,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이절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창조란 말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창세기 지난주 설교하고 진짜 한 주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하시고, 제가 봐도 어려워요. 야, 큰일 났다. 이 1장으로, 2장으로, 3장으로 한참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정직히 인정하고 다른 본문으로 갈아타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목사들이 좀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또 소화하기 힘들다 하시면 막 고민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음식 요리했는데 아이들이 맛없다 하고 딱딱하다고 하면 근심되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잘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른 말씀으로 갈아탈까요? 그런 고민을 월, 화, 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1장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렵지만 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2절에서 멈추지 않고 4절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절에 머물지 않고 4절로 성취된다고 하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2절이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종착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시고 하나님의 빛을 있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렵지만 하나님 또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절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절대 내가 내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끝이야,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두워, 이것이 내 끝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4절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반드시 우리는 2절에 머물지 않고 4절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4절로 갈 텐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늘 설교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우리가 4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어를 회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어를 회복하십시오. 창세기 1장 말씀은요,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야기만 자꾸 나가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로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오직 그때만이 보시기에 주었더라. 이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누님 이야기 했잖아요. 우울한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삶이 허무하다, 지친다, 답이 없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그 다음이 있단 말입니다. 힘들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삶은 고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아니시냐,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 아니었냐. 힘들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다. 그것이 저희들의 대화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셔서 멋지게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지금은 어두워요.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허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멋지게 펼쳐 가실 거야. 기대하자. 용기를 내자. 이것이 항상 누님과 저의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종교 철학자가 남긴 말인데, 삶이란 우리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다. 삶을 성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멋지죠? 그죠?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소유하신다는 그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성스럽게 복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다.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양인 거잖아요. 그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니고 목자를 아는 것이 양의 영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우리를 떠나는 게 양의 그 주독 그 생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녀야, 그래야지 꼴을 먹고 생수를 누리고 영생을 얻는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을 따라가면 누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요? 나 예수가 내 양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결코 나는 내 양을 멸망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양들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철현 목사님,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멋지게 전하셨거든요. 꼭 보십시오. 왜 양은 목자를 따라다녀야 사는지.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둠을 몰아낸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겠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명한 책을 하나 또 읽었습니다. 켄 가이거라는 분이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여러 번 보십시오. 아주 유익한 책이고요. 길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C.S. 루이스는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다. 그분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연다. 그분이 말씀을 뿌리면 우리는 받는다. 씨를 뿌리는 것은 광야 같은 인간의 심령에 에덴을 복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이다. 씨를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글썼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이 존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으로 두드리시면 걸어 잠그지 않고 내 마음은 여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복이고 존엄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새해부터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새벽에 나누거든요. 큐티 하십시오. 어떠하든 말씀 먹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기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서로 만나시면 제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증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사람들하고 하세요.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말씀으로 격려하십시오.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말씀으로 힘을 복돋워 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주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정말 말씀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재창조의 그 능력을, 행복을 맛보시면서 이번 한 주를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유를 묻지 마세요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가 창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 안에서 너는 반드시 발견할 거야. 네가 왜 살아야 하는지,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너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 네가 예수 안에서 발견할 거야.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수가 내 삶의 이유인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행복을 맛보는 삶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